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철없는 구원, 철없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철없는 구원, 철없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철은 사리 분별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절이 없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계절을 가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철 과일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또 제철 채소라고 하는 말도 하지요. 올해는 유독 봄동 겉절이, 봄동 비빔밥이 유행이라고 하네요. 봄동은 노지에서 겨울을 보낸 배추입니다. 잎이 납작하고 퍼진 형태로 자라고 맛은 달지요. 이른 봄부터 등장해서 봄을 알리는 채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올봄에 이걸 굉장히 많이 찾아서 비빔밥도 해먹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봄동 몸값이 올라가가지고 작년에 한 500원 정도 했는데 올해 한 4,500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입맛도 좀 확실히 봄이 되면 달라져요. 작년 겨울 다가올 때 김장김치 하면 막 입에 맞았어요. 근데 지금 봄쯤 오면 이제 김장김치는 조금 좀 멀리하고 그 냉이 달에 또 이런 것들, 그 냉이국 이런 것 또 봄동 입맛이 이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는 하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철 과일, 제철 채소라고는 의미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원래 딸기는 봄에 나요. 그전에는 3월, 4월 돼야 우리가 밭에서 딸기를 얻었는데 요즘은 언제 나와요? 한겨울에 나와요. 올겨울에 딸기 한 번씩은 먹어봤지요? 그치요? 나는 한겨울에 딸기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선 왕조 500년 그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한겨울에 딸기 먹은 임금은 없어. 근데 우리는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가 조선시대 왕보다 나은 거야.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왕들도 먹어보지 못한 딸기를 제가 먹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왕조 500년 그 왕들이 햄버거를 먹어봤겠어, 뭐 콜라를 먹어봤겠어, 뭐 맥모닝을 먹어봤겠어. 근데 우리는 다 먹잖아요. 요즘은 계절의 그런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연이 우리가 봄이 됐으니까 땅에게 야, 봄이 됐어. 그러니까 제철 채소 좀 올려, 제철 과일 좀 올려 하지 않아도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여서 때가 되면 다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를 올립니다. 그걸 먹으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요즘에 제철 코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철을 안 가려. 철이 없어요. 계절이 없어. 언제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철 없는 구원, 계절 없는 구원, 이거를 연중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 동네에 그때는 병원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마다 병원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의원이 한두 군데 정도 있을까.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큰 병보다는 뭐 감기 몸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는데 감기 몸살이 있고 몸이 조금 불편하면 어디를 찾았느냐면 약국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약사 선생님이 그냥 동네에 정말 의사 선생님처럼 모든 것 다 이야기 들어주고 또 처방해서 약도 지어줬어요. 저희 동네에도 약국이 몇 군데 있었는데 감기 몸살로 감기약을 지어서 먹어서 안 나으면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도 안 나으면 꼭 찾아가는 길 건너 약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국은 놀랍게도 그 주변의 여러 동네 사람들이 감기약을 먹고 3일 지나 일주일 지나 안 나은 동네 사람들이 그 약국에 가서 약만 지어 먹으면 금방 나.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다. 왜 동네에서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안 낫는 감기 몸살이 왜 그 집에만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낫느냐 말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약국을 찾아갔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기 몸살이잖아. 날 때쯤에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기다리면 낫는데 날 때쯤에 그 집에 가서 지어 먹다 보니까 나은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 약국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연중 무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국을 경영을 하셨을 때 집이랑 같이 대부분 했어요. 집에서 살면서 약국들을 했어.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새벽에도 약국문을 막 두드리고 그 집 창문을 두드리면 약사님이 나오셔서 약을 지워줬어요. 고맙지. 연중무휴 아무 때나 가서 급해서 두들기면 약을 지워줬으니까. 근데 그 옆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 약국은 그 문에 뭐라고 써서 붙였느냐면 두들겨도 안 엽니다. 10시 이후에 오십시오. 이렇게 붙여놨어. 그러면 10시 이전에 급한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약국은 늘 연중무휴로 새벽에도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도 약을 쥐어줬으니 동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것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은 연중무휴입니다. 시드 때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제가 며칠 전에 40가지 테마로 읽는 도시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읽기 위해서 첫 장을 딱 펼쳤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내가 아는 도시가 첫 장에 등장하더라고요. 그게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도시들을 40가지 테마로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도시나 안 올라온다고. 근데 첫 장에 등장해 있는 도시가 내가 아는 도시야. 너무 얼마나 반가운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각자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책의 첫 장에 나오는 도시 이름이 뭐였냐? 여리고였어요. 여리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나도 안다? 내가 너무 반가웠어요. 아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가 이렇게 대단한 도시였나? 놀라운 도시였나?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 그 도시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읽어보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이미 9,000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정착을 하고 농경을 시작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도시였대. 그 이전에는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거든. 수렵 활동을 하던 인류가 한 곳에 정착을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농경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여리고 도시가 그와 같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한 곳에 그 도시를 형성을 하고 정착을 하고 생활을 할 때 성이 없으니까, 방벽을 쌓지 않으니까 오고 가는 족속들이 시비 붙고 약탈하고 자꾸만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구축을 했다? 성을 구축을 한 거지. 성을 구축하고 그 안에 들어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족속들이 군사력이 감히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왜 무너진 거예요? 군사력으로 어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를 돌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죠. 자,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나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자,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몇 바퀴? 여호수아가 기록되어 있을 이 시기는 이미 출애굽 시대를 지나왔어요. 근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이거 지켜라. 이것대로 지켜서 살아라.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무슨 법이 있었죠? 안식일법이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2km 정도를 걸으면 안 돼. 그 이상 걸으면 일이 돼. 그게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 7일째 안식일에 며칠 돌았다고. 그 일하면 안 되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 저는 이게 성경 볼 때마다 왜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은 쉬어야 되는데 왜 돌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은 쉬지 않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쉬지 않으신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고 막 들이대죠. 그 사람이 죽어나가 안식일에.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근데 율법에는 고치라고 돼 있어? 안 고치라고 돼 있어?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칩니까? 뭐라고, 왜 구원하십니까? 왜 일하십니까? 이렇게 들이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안식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쉬지 않는다. 겨울에 쉬고 봄에 구원하시고 여름에 쉬고 가을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계절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가난과 저주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결코 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철없는 은혜, 계절이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철없는 은혜, 계절 없는 은혜. 그게 은혜의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는 시즌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OTT가 굉장히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OTT 그 기업에서 자체 영화도 제작을 하고 드라마도 제작을 해요. 근데 그 OTT에서 그 기업에서 제작하는 영화와 드라마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한번 영화를 공개하고 드라마를 공개했다가 이게 인기가 좋으면 또 만들어. 그게 OTT의 특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인간들이 구원의 소식을 미루고 부인하고 거부해도 우리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구원하시고 주시는 은혜도 변함이 없이 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경제활동은요, 계절상품,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이 은혜는 계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지. 은혜를 쉬지 않으신다.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지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야훼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저녁으로 늘 변함없이 늘 성실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자리에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빈부격차를 가리지 아니하고 병든 자, 건강한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고린도서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한 바 있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늘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979년에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대통령이었어요. 그 대통령 이름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한국을 가만히 보니 민주화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산업화에 매진하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뭐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하고 어렵게 하던 시절이었는데 아니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주화 그 앞장서는 사람들의 인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갈등을 빚었어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미국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러면 미군 철수한다 이랬어요. 1979년에 미군을 철수하면 정말 안보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해요. 정상회담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일방적으로 얘기를 막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옆에 있는 참모에게 저 정신 나간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게 끝까지 안 좋았어. 정상회담이 뭐 합의된 것도 없이 그냥 미국 대통령이 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출국 장소가 김포공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각기 대통령이 다른 차를 타고 공항까지 가는데 그날은 같은 차를 타고 두 정상이 함께 움직이게 됐어요. 그것도 거의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미국 한국 대통령이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미국 정보부, 한국 정보부가 난리가 납니다. 왜? 두 정상이 나누는 이야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그 두 정상이 차 안에서 사이도 안 좋은데 무슨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나중에 알려졌죠. 차 안에서 그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사이가 안 좋잖아.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 서로.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에게 믿음을 권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교회 출석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한국의 대통령이
그것에 강하게 거부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러지 않아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은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우리를 구원하세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언제 은혜를 베푸십니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밀어낼 뿐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도 밀어낸다고.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합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계절이 없어요. 연중무휴야.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역시 철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계절 없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철없는 믿음, 계절 없는 믿음. 우리들의 믿음은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근데 우리 성도들 요즘에 가만 보면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을 곧잘 써요.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나온 지도 이제 꽤 됐지요. 근데 그때 뭘 내려놓으라고 하느냐면 교만을 내려놓고 불순종을 내려놓고 이런 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였어, 여러분. 근데 그 내려놓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곧잘 사용하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봉사를 내려놨대. 그 신앙생활을 좀 내려놨대. 그거는 내려놓는 게 아니지, 여러분. 아니, 거기다 쓰는 게 아니야. 뭐 좀 쉬려고 하면 내려놨대. 뭘 내려놔? 그건 들고 있어야 돼, 계속, 여러분. 믿음을 내려놔, 여러분? 아니, 밥 먹는 걸 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봐요. 숨 쉬는 걸 쉬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한테 너무 뛰었다. 아니, 며칠 좀 쉴게. 그래, 내가 생각해도 너무 뛰었어, 얘. 쉬어. 그러겠어요? 피가 도는데, 피가, 너무 돌았어. 쉬지 않고 돌았어. 며칠 쉴게.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 쉬어. 멈춰. 그러지 않잖아. 우리의 믿음도 계절 없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언제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쉬지 않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뭐가 축복이냐? 내 귀에 복음이 들려온 곳이 그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 복음이 들려올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순교하고 그럼에도 복음이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배 타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핍박과 환난과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복음은 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믿음이 쉬지 않았던 거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믿음을 쉬었다고 한다면, 멈췄다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리가 없는 것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변함이 없는, 계절이 없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었다고 내려놓고 상처받았다고 내려놓고 더 믿음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절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절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계절을 가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믿다가 타락했다 돌아 나오신 분, 그동안 예배는 출석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던 분 중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